주일로 지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시겠습니다. 오순절은 말 그대로 5하고 열을 순 써서 50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지났을 때 성령님이 오신 사건을 오늘 기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185장에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라고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성령님이 오셨다니 좋겠습니다마는 성령님은 왜 오셨을까요?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오늘 기념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은 왜 오셨을까요? 누가 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어버이날에 제가 이런 영상을 보았는데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버이날에 요양원 면회가 금지되지 않았습니까? 그중 일부 요양원에서 유리벽을 설치하고 비접촉식 면회를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요양원에 계시는 90살 노모를 자기도 이제 흰머리 할아버지가 되신 60대 아들이 찾아간 거예요.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이 늙으신 어머니가 연신 말합니다. 힘든데 왜 왔어? 근데 그렇게 말하는 노모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역시나 늙어버린 아들도 어머니 식사 잘하세요. 짧은 안부를 여쭙습니다. 비록 서로 손도 잡아보지 못한 면회였지만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는 부족함 없이 따뜻한 만남의 장면이었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왜 오셨을까요? 오늘 말씀 중에 21절, 2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이 보내신다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의 출발점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수도자적인 자기 수양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종종 드렸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깊은 산속 동굴에 들어가거나 폭포수를 맞으면서 세상 만사 번뇌를 떨치는 자기 수양을 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도심에 있는 가까운 요가방이라든가 단전호흡 교실 같은 곳이라도 찾아가서 명상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구원해야 하니까요. 어떤 깨달음이나 새로운 차원의 경지에 스스로 올라서려는 수도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으려는 자기 수양이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의 기준이 바로 방금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보내심에는 모범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곧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같은 내용의 보내심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죠. 예수님이 처음 세상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읽으셨던 성경이 이사야서 61장이었는데 그 예언에 하셨던 말씀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앞날이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기쁨으로 슬픔의 눈물을 대신하게 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오랫동안 황폐했던 인생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심으신 영광이 이제 자기의 삶으로 나타나리라는 그 자긍심의 회복을 예수님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셔서 인생이 바뀐 분들이요, 불화와 불만과 원망의 구름은 물러가고 맑은 하늘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시죠. 물론 어떤 분들은 아직도 답을 찾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런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믿음의 증거를 가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마음을 달래주고 빛을 밝혀주고 미소를 전해주라고 보내시죠. 허전한 사람들의 손을 맞잡아 주시라고 보내십니다. 그런데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아침에 출근해서 오늘따라 힘없어 보이는 직장 동료의 어깨를 두드려 줘야 될 것 같은데 내 마음이 그 직장 동료와 쌓였던 앙금이 있어서 그게 내키지가 않아요. 친구가 어려움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싶어요. 세상을 살아갈수록 내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처지에 누가 누구를 돌보는가 하는 자괴감이 점점 커져갑니다. 나는 예수님 만나서 은혜도 받고 영생의 확신도 얻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이 불과하니까 그저 다른 사람 일에 신경 쓰기보다는 조용히 혼자서 수도하듯 교회 다니는 게 좋겠다고 마음을 정돈하곤 합니다. 그렇게 마음 먹을 정도로 우리 인생살이가 쉽지 않죠. 그런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솔직하게 기도하기를, 주님, 저는 별로 힘이 없으니까 어디로 보내신다는 부담스러운 말씀 저한테 하지 마시고 그냥 저한테는 교회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할까요? 우리 이런 고민과 심정을 예수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22절을 덧붙이셨는데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쉽니다. 오랫동안 우리 기독교는 이 행동에 큰 가치를 부여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는 그런 관습은 없는데요, 우리 기독교 교파 중에 가장 오랫동안 하나님 예수님을 믿었던 에디오피아 교회하고 이집트 콥틱 교회는 이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왜 교회를 섬기는 사제들에게 서품을 줄 때 그때 콥틱 교회의 나이든 사제분들이 함께 모여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그 가죽 부대 안에 자기들의 숨을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린애들에게 풍선 불어줄 때 그 풍선을 숨을 다해 넣어주듯이요. 그리고 그렇게 부풀린 가죽 부대를 잘 봉해서 에디오피아 교회로 보내주면 그 에디오피아 교회에서 처음으로 성직자가 되려는 분들이 안수를 받을 때 그 가죽 부대를 열고서 거기에 담겨있는 입김을 자기들에게 붓습니다. 이것이 초기 기독교의 서품 예식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숨이라고 하는 것에 거룩한 힘이 담겨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숨을 내쉰 행동을 하신 까닭은 사실 하나님이 하신 행동을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십니다. 땅의 흙으로 이렇게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그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은 생명, 곧 살아있는 생물이 됩니다.
이것은 오래된 믿음이고요, 종교를 떠나서 보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을 때 말하기를 이분이 숨을 거두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숨이 지면 사람이 죽는 것이고 숨을 쉬면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셨습니다. 하나님이 흙덩이 육신에 숨을 불어넣어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거듭나게 하시려는 것이었죠.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으로는, 성령님이 없는 생활로는 세상에 보내실 수가 없어서 숨을 내쉬면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신 거죠. 요한복음서 3장에서 우리는 니고데모라는 분이 구원의 답을 얻으려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요. 그러자 니고데모가 의아해서 묻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셔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때 예수님은 이미 성령으로 거듭남을 예고하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죠.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잘남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연약함은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드러납니다. 저는 저의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후회하는 말과 행동을 남기기도 합니다. 축복해 주기는커녕 상처를 심어주었나 미안한 생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앞에 둘 때 성령님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아이들 앞에서 저희 마음과 행동을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성경은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미처 헤아리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그를 믿고 따르는 이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성령을 주셨으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며 부르는 이들에게는 지혜와 권능과 지식과 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서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성령에 관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성령님이 장래 일을 알리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장래일이라는 말 뜻이요, 마치 점을 치듯이 미래를 예언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결정이 바른 결정이고 어떤 결심이 우리가 해야 될 좋은 결과를 낼 결정인지를 안내하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초대교회 시대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고넬료가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영접한 거에 대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자기들이 하나님을 독점적으로 만나는 민족이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어서 자기들 말고는 하나님을 만날 백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로마인인 고넬료가 혼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불러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는데 유대인인 베드로는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에서는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알 길을 알지 못했죠. 근데 그때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세요. 그를 인도하셔서 베드로의 가정을 방문하게 하시고 그에게 세례를 주시면서 이방인 복음 전도라는 새로운 길을 사도행전에서 열어주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예상 밖의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불과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큰 위협이 될지 몰랐습니다. 이 감염병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이 바이러스가 벌써 11번째 우리 곁을 찾아온 거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이미 같은 종류의 바이러스가 10번이나 우리 곁에 왔었는데 우리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고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우리 자녀들이 언제까지나 학교에 다니고 야구장과 축구장에서는 늘 응원가가 울리고 그리고 택배 배송은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했죠. 미래를 예견한다는 똑똑하신 학자분들은 그냥 4차 산업혁명이 올 거라고, 디지털 혁명이 올 거라고만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새로운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 당황합니다. 디지털 세상이 되면서 아날로그에만 익숙했던 노인 세대는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 앞에서 무력하기는 젊은이들이라고 해서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인생을 준비하고 열심히 나아가야 될 이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 그들에게 더 큰 충격과 두려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집니까?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님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알 수 없는 일을 겪으면서 단지 불안해하고 당황해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윽박지르는 무대책의 반대를 넘어서서 성령님은 그를 구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해야 할 일들과 가야 할 길을 밝히 안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성령님 없이 살지 마십시오.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복잡하고 알 수 없는 길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길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하며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일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에스겔은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었어요. 전쟁에 진 나라의 백성으로 자기 고향에서 쫓겨나서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말 그대로 거지처럼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죽은 것처럼 무기력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생기가 들어갈 때, 마른 뼈와 같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가 들어갈 때 그들은 살아나리라는 소망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사회를 지내며 살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를 무기력으로부터, 낙심으로부터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세상에 보내시는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본적인 이유가 풀리지 않으면 사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은 모두 다 헛되고 맙니다. 그 말씀이 23절인데 우리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에게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싫어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반응이죠.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판결을 받으면
그 사람은 감옥에 가야 됩니다. 전과자의 낙인이 찍힙니다. 죄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게 싫은지 사람들은 설령 자기가 실제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할 수만 있으면 가장 뛰어난 변호사를 고용해서 무죄의 판결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만큼 죄라는 게 싫은 거죠. 우리는 그런 죄인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죄를 언급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서 창피를 주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얽매는 죄를 벗겨내려고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지금 시대의 죄인은 교도소라는 감옥에 갇히고 옛날 시대의 죄인은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근데 감옥이나 사슬이나 모두 다 묶어두는 수단입니다. 여기에 죄의 본질적인 특성이 드러납니다. 죄는 우리 인생을 묶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당했던 상처이기도 하죠. 신체적인 폭력을 당해서 내 안에 폭력의 상처가 있거나 정서적인 학대를 당해서 내 안에 그런 상처들이 남아있거나 아니면 가난했기에 감수해야 했던 열등감이 우리의 죄의 묶임으로 남아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국민들은 미스터 트롯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무척 좋아라 시청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부모님을 뵈러 찾아갔더니 그 미스터 트롯을 재방송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2번 봐도 재밌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공들이 노래를 잘해서이기도 했지만 하나같이 애절한 사연을 품은 그들의 인생에 우리는 공감했습니다. 평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로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 굴곡진 인생의 터널을 더듬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가슴으로 불렀던 노래여서 우리는 그들을 애정하고 응원했던 것이죠. 그들은 모두 인생의 짐을 지고 죄의 짐을 지고 살아온 사람들이었는데 그 짐과 묶임의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죄짐은 너무나 무거워서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고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된 우리들을 지금도 실패하게 하고 지금도 주저앉게 하고 지금도 낙심하게 하는 것이 이 죄의 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여기서 사한다는 말은 아피에나이,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해서 그대로 둔다는 말은 크라테인, 붙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죄에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선택하지 않은 환경과 조건에 매여서 삽니다. 내가 무슨 죄를 저지르기도 전에 우리는 무력한 상태로 죄를 당하고 그 죄의 상처를 입고서 자라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린아이로 태어난다는 사실은 자기 힘으로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자기 힘으로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에서 이미 죄의 상처들을, 죄의 짐들을 지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내가 어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뭔가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것을 선택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린 아기로 태어났고 무력하게 태어났고 내가 깨닫기 전에 이미 상처와 아픔과 짐들을 지면서 그리고 그렇게 매여서 태어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그 묶임은 우리 힘으로 벗어나기가 어렵죠. 거기에서 그 벗어남, 풀어줌이 예수님에게서 오는 죄의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실로 기능합니다. 근데 그 사실을 여전히 죄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게 바로 세상에 보냄받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나는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엄마가 맛있는 찌개를 기가 막히게 끓여주십니다. 엄마가 찌개를 끓였으니까 이제 내가 배가 부릅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엄마가 밥상을 차려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와서 먹으라고 부르시죠. 그러면 그 부르심을 듣고 내가 달려가서 맛있는 찌개를 먹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행복해지고 내 배가 부르죠. 이것이 죄의 사함입니다. 죄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엄마가 끓인 맛있는 찌개는 식탁에서 식어가고 있고 나는 방 안에서 그냥 배고픈 채로 남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죄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는데 사람들을 그 십자가로 부르는 이가 없어서 그냥 죄짐을 지고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짐이 누구의 탓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탓이든 믿었던 친구의 탓이든 내 약함과 욕망의 탓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부모님과 친구와 나의 의지와 결심은 내게 들러붙은 죄짐을 벗겨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룬 대속의 은혜가 죄짐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가능한 것인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죄짐을 풀어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푸시고 일으키시는 은혜의 선물이니까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는 죄사함이라고 부릅니다. 이 죄사함의 전파,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목적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할 신앙생활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에게 혼자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사실 혼자 못하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죄에서 풀어주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아직도 무겁게 짓눌리고 묶여있는 이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성령님의 자유하게 하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먼저 경험하시고 아직도 남은 부분이 있다면 경험해야 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자유롭게 임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기쁨으로 전하시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